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고루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하다 말았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미 미혹을 제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는 귀를 막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완고해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며 그 머리에 복이 임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묶여있는 것을 푸는 그러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정죄를 받지 않고 참소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다. 생명의 영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성령이 원어에는 생명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은 성령이시죠.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내 삶의 말씀대로 되는가, 그걸 지금 이 4절에 잘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8절부터 우리가 19절을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구와 충동대로 사람의 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사람의 죄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속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 속에 있습니다. 육신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본성, 본능을 말하는 거죠. 식욕, 성욕, 수면욕, 성취욕, 소유욕, 성공욕구, 이런 욕구와 욕망 속에 욕구와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구와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구와 욕망 속에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욕구와 욕망이 죄처럼 보이는 거죠. 아예 그냥 욕구와 욕망은 죄와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나 아니면 이슬람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본성과 본능은 악하지 않아요. 본성과 본능 속에 죄가 들어있어서 그 죄에 따라서 죄가 원하는 대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본성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방해거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말을 말하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그렇죠. 그 지금 마음에 있는 육신,
사람의 본성, 본능 속에 죄가 머리를 쳐들고 죄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마음에서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나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나 자신만 나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도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금희 사모님은 한번 그 스마트폰으로 찾아가지고 내 죄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 시편 몇 편에 있는지 한번 그걸 찾아가지고 방송팀에 알려주세요. 시편 36편 보겠습니다. 36편 1절, 시편 36편 1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편 36편 1절,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악인이 누구입니까? 죄가 나한테 주인 노릇하면서 나한테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 죄에게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죄가 말하는 것인 줄을 성경 말씀에 비답해서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같으신 분은 인류에서 2번 나오기 어려운 놀라운 분이죠.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 금식이 끝났을 때 보니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이 사람의 뼈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일 정도로 가죽만 남은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죄가 바깥에서가 아니라 자기 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왜 죄가 있습니까? 아담의 생명으로, 아담이 씨인데 아담의 생명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생명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미 죄를 짓기 전에,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자기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이 사람 속에는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도 짓기 전에 죄가 있었고 그 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그 죄는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지금 여기 말씀했던 것처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떻게 이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릅니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남편이 도박을 하다가 월급을 날렸다. 그러면 그 월급을 날린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말하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꼬서라도 메꾸고 거짓말해야 돼.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난리나. 악한 생각이 자기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요. 이게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지만 그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요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 잘 읽겠습니다.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다라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아멘. 아멘. 이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39절을 누가복음 8장 39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8장 39절.
39절, 누가복음 8장 7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여주세요. 8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아멘. 마음에 뭐하죠? 이르되.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 자신이 아니고 마음속 곧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3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건 뭘 얘기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합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니구만.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여자인지도 몰라. 선지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판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는 죄가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어느 누가 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육신을 따라 살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러면서 소원은 그런데 왜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까? 육신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일을 하고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끌고 다니는가를 모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내 삶과 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육신을 따라 마음이 행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자기 육신을 따라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있어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죄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죄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육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육신을 따르고 있는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는 죄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에게, 남이 너에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너를 존중하면서,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너를 대하고 대접하기를 원하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자기가 문둥병에서 치료가 되고 예수님이 낫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그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우리가 7장 그 말씀에서 보았듯이 마음이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니까 그 사람의 관계에서 행동도 육신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보면 누가복음 7장 39절 40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가 4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보기는 여자를 보시면서 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몬을 예수님께서 시몬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사람. 44절을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나고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하는 말을 따라 마음을 거기에서 마음속의 말이 마음속의 시간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써버리고 소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4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뭐 하는 거죠? 그 여인의 많은 죄가 뭐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그렇죠.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안타까운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정죄하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잘 보세요. 비교를 해서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죠. 여기 잘 비교를 해보세요. 이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이 더러운 여자. 저 더러운 여자가 어디 여기 와가지고 아니 저 더러운 여자가, 저 죄 지은 저 더러운 여자가 어디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바리새인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안 하는 거 그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 용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더 소중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을 따라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7절을 크게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마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사람들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 여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잘 나와 있죠.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이 요한복음 8장 4절 5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죠.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율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의 요구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율법의 요구 앞에 서면 우리는 돌 맞아 죽습니다. 왜 돌 맞아 죽습니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간음한다고 여기 누가 돌로 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간음한다고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건 그대로 그냥 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지금 하신 겁니까? 이런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할 겁니까? 막 따지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 몸을 굽혀가지고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다시 막 물어보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막 그냥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8절을 보세요. 다시 몸을 뭐하여? 굽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민망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몸을 굽히십니다. 몸을 굽히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내 마음에서 내 죄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주 예수님 입장 난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악인들에게도 배려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잘 크게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오면 이 여인처럼 나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어린애들부터 노인까지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가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 사람은 정죄와 참소와 그리고 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이 여인, 돌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 여인을 돌 맞아 죽을 것에서 구원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우리 크게 말합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그렇죠. 그러시고 다시 몸을 굽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행하면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나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주님은 그 저주와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그 속에 빠뜨리는 것들은 다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죄인인 나만 남게 되는 은혜가 바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을 잘 읽어보세요. 9절, 10절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정신 잘 차리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제가 읽겠어요. 이 여인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모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영을 따라 행하면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죄를 짓고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수록 악을 행했을수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수록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돌맞아 죽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건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게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더럽고 추한 죄악과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나는 철저하게 더러워져 있고 나는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안 되고 있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로 가리라.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께로 가리라. 예수께로 가리라. 크게 대답하세요. 입 다물고 있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예수께로 가리라. 예수께로 가리라. 더럽고 추하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더럽고 추하니까 더럽고 추하니까 예수께로 가리라. 예수께로 예수께로 가리라. 그렇죠. 더럽고 추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께로 가리라. 예수께로 가리라. 그렇죠. 예수께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복음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10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않으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여인은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은 간음이 죄라는 거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힙니까?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과 행동이 달라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돌 맞아 죽지 않고 오히려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나를 정죄하면서 여러분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 너 뭐 결심하고 나서 몇 시간이나 가냐?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이 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는 죽는 게 나아. 너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나아.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정죄입니다. 뭐예요? 정죄. 뭐가 이렇게 합니까? 죄가 나한테 말을 해놓고 죄를 지으면 이 또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정죄를 할 때 죄를 통해서 사람 죄짓게 하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참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11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여인은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집이 바리새인 집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갑니까? 왜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좋은 거야. 그렇게 싫고 그렇게 꺼려지고 그렇게 마음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거라. 누가복음 7장 37절. 그러니까요, 그냥 막 바리새인의 눈이 어떠겠어요? 아니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왔어? 저 여자 진짜 저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하지만 그 눈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집에 누구만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막 그 싸늘한 눈, 정죄하는 눈, 미워하는 눈이 막 꽂히니까 어떻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죄 용서하신 분, 그 예수님께 나갈 때 탄탄대로 막히는 것 없고 뻥뻥 뚫립니까? 내가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방해거리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고결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박대해, 머리에 기름도 부어드리지 않고 얼굴에 입도 맞추지 않고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고 어디에 와 있는가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씻지 않은 더러워져 있는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끌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 여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바리새인이 정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47절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하였도다?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그 눈총, 그 따가운 눈총 살벌, 그렇죠.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할 때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여러분, 사람의 정죄가 나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있으면 그 방해거리 앞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방해거리를 뚫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갔죠. 그리고 옥합까지 부어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계속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영을 따라가는.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영을 따라 행하는. 그렇죠. 바른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렇죠. 그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누구를 빗대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의 거울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거울은 죄 지은 죄인이에요.
나는 저 사람 같은 죄는 안 졌어. 그러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죄인인 세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죄인 세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옆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많은 사람, 비춰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는 사람? 거울로 삼는 사람. 뭘로 삼는 사람? 거울로 삼는 사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죄를 조금 졌냐? 이건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11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라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이렇게 하면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리 들으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바리새인 들으라고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리는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뭘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뭘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 대답해 보세요.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렇죠. 그런데 이 세리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 세리는 지금 뭘 따르고 있습니까? 영을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며 14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영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누구예요? 세리. 누구예요? 세리. 그렇죠. 바리새인은 뭐 따라가는 자예요? 육체의 생각. 육신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은혜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인이 성도다, 모든 성도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은혜교에서 가장 골칫덩어리, 문제거리 같은 세리일 수 있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지 말아야겠다고 해놓고 또 반복하고 있어.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 이 사람이 아니라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까? 아멘. 알았습니까?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시며 사람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정결하신 눈과 몸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